어떤 청년이 버스를 타려고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지갑을 그만 놓고 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 시스템이 아직 없었나 봅니다. 지갑을 놓고 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 교통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거장에 보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상형이기도 했고 좀 말을 걸어볼 심산으로 좀 염치불구하고 여자분에게 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반드시 내가 갚겠다고, 그리고 고마운 감사의 의미로 제가 나중에 식사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대뜸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분도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착각했던 거예요. 여자분도 자신에게 관심 있는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다른 관심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지,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와 관심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심, 목적지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거기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 둘이서 모여서 우리 나중에 서울대 가면 우리 둘 중에 누가 1등 할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과 피차일반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1등 할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좌의정과 우의정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네 서울대 먼저 들어갈 생각을 해라. 천국에 먼저 들어가야 누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겠니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장에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말씀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또 신약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또 신약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미성숙한, 아직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특성을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혼교구와 또 태영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신혼교구,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서 제가 출산 신방을 가보면 그 막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작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영아부에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뭐 1살, 2살, 3살 아이들 보면은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막 볼 때하고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고 한데 물론 우리 태영아부뿐만 아니라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러면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예쁘고 귀엽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 유년부, 초등부도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도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귀엽다고 할 수 없지만 멋져요. 멋지고 예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귀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7세까지 아이들로 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귀엽고 예쁜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엽고 예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맑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어린아이같이 의존적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가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인지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는구나.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춰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던가요? 아이들이 겸손한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집안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낮추고 참 겸손합니다. 이런 가정 있으시면 혹시라도 그런 가정의 아이를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세우셔가지고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저도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좀 잘 본 날도 있고 못 본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본 날은 와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 저 이번에 시험 성적 이렇게 받았어요. 몇 개밖에 안 틀렸어요. 말을 하면 그래, 너무 잘했구나.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아버지 덕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막 신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형이 나보다 크니까 먼저 먹어. 아니야, 동생아, 너가 먼저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과일 같은 걸 깎아주면 개눈 감주듯이 다 사라져 있고 엄마 아빠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아,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엄마 드셔보세요, 아빠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있으면 먼저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먹는 거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싸워서 혼내려고 부르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누나는 혼내지 마세요. 저의 잘못입니다. 아니야 누나, 아니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성품이 아직 없습니다. 배워가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왜 18장 4절 본문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믿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일까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만으로 안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은 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후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네 집 귀한 자식, 귀한 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사람 수에도 세지 않을 인격체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까지만 해도요, 아이는 사실 굉장히 무가치하고 또 천대받고 심지어는 학대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무시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드시고, 이제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1922년에 이 어린이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딱 어린이날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도 어린아이가 참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위치, 어린아이의 존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바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롤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포지션, 위치, 어린아이의 위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위치,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위치, 어린아이와 같은 롤리 포지션, 낮은 위치에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은 우리가 따름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서 그런 너희가 주인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너희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작고 낮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마치 돼지와 같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따르는 믿음, 주님 바꾼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지금 없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낮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구나,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아직까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가 돌이켜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나를 따르는 믿음, 내가 예수로 주인 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겠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낮은 존재,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기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장 13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99마리에는 관심이 없고 한 마리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평안하게 먹고 풀을 뜯고 쉬고 있는 그 상황과
잃어버린 그 상황,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큰형에게는 관심이 없고 작은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형은 사랑하지 않고 둘째 작은 아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상황과 방황에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 그 한 양에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도 잃어버렸던 양과 같이 죽은 자 같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관심, 바로 14절 말씀에 오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18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 즉 이렇게 작은 자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는데, 그 낮고 낮은, 즉 이렇게 작은 자에게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자리, 좋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넓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주인이 바뀌었다면, 또한 우리가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있었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학교가 또 직장이, 가정이, 이 지역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